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날마다 예수를 만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았고 또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속에 여러분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이같이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은 되고 우리는 안 됩니까? 제자들은 늘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다. 아니면 너희가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시각은 바로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구의 믿음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이 제자들 앞에, 쉽게 얘기하면 제자들 앞에 나온 사람의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자들의 믿음을 요구하시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또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신 거지 믿음을 요구한 적이 요구를 하신 게 없어요. 보니까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중풍병자와 네 친구가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다. 큰 믿음을 가지고 왔던, 장애물을 가지고 왔던 그런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안에 무슨 어떤 열매는 또 우리의 치유의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이것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단순하게 믿어야 됩니다. 단순함입니다. 많은 사람이 너무 복잡합니다. 뭐 이거 하면은 될까, 저거 하면 안 될까. 예수님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단순하면 됩니다. 제가 주일날도 얘기했죠.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뭐한다? 낫는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으면 손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냥 갖다 대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너무 쉬운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뭐예요?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을 끼워 넣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그냥 하는 겁니다. 오늘도 보세요. 중풍자 네 친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만난 자는 이렇게 전해야 됩니다. 가만히 안 되니까 내가 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지금은 전해도 힘듭니까? 아닙니다. 삶으로 전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빛이 바라게 되어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네 명이 왔습니다. 네 명이 병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많은 군중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지붕을 뚫어서 여러분 내려왔습니다. 그냥 이 이야기는 뭡니까? 자기들이 여기에 나온 이유는 예수님 만나러 왔고 예수님 만날 수 없으니 한 것은 뭐예요? 지붕을 뚫었습니다. 저 지붕 뚫으면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지붕을 덮어줘야 되나? 돈이 얼마나 들어야 되나? 일단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은 뭐예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 제가 지붕을 얘기했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근데 이것을 보고, 이 단순함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것은 뭐라 그랬느냐? 그때 믿음이라고 지금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본문 5절 말씀 1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믿음은 요구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중풍병자 친구인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주님 앞에 지붕을 뚫고 주님 앞에 갖다 놓은 그것을 주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믿음을 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갈망입니다. 그냥 주님 앞에 나오는 갈망. 주님 앞에 있는 것. 어떠한 상황이든 환경이든 상관없이 그것을 주님은 뭐라 표현했냐?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단순함이 있어야 됩니다. 2021년도에 여러분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열리려면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성경에 적혀있는 그대로 믿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자꾸 성경에 적혀있는 것 이외에 목사님 다른 걸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다른 거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외에 여러분 다른 거 가르친 게 없습니다. 말씀대로 할 때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22절은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눈은 한 곳을 바라보면 됩니다. 자꾸 여기저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삶에 있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서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사네립의 밑에 군대에 있는 랍사게가 와가지고 말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대신들이 와가지고 전해줍니다. 이때 히스기야 한 것 다른 게 아닙니다. 듣고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해서 백성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거 듣고 한 게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전에 갔습니다. 그게 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말한 겁니다. 그게 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히스기야가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봤더니 다 시체로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주님 앞에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믿음으로 주님 하신 것을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삶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풍병자도 한번 보십시오. 뭘 믿음으로 봤습니까?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뭐 하는 겁니까? 행동하는 겁니다. 나오는 겁니다. 반드시 믿으면 액션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액션이 있습니다. 뭔가 행동을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온 겁니다. 그죠? 이것을 주님이 뭘로 보십니까? 믿음으로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있는 간절함을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주님 앞에 아뢰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뭐냐?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중풍병자 내 친구는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데, 안 그래도 힘든데, 여러분, 친구를 들것에 들고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무겁고. 그럼 사람들이 좀 비켜주면 좋겠는데, 여러분, 중풍병자와 내 친구 있는데, 이 사람들의 문제만 문제입니까? 주님 앞에 있어서 너무 많은 사람도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람은요, 옆에 있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지금 죽어가요. 그래도 여러분, 지금 내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면 저 사람 문제보다 내가 더 힘든 겁니다. 아무도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럽니다. 포기합니다. 사람이 많아서 안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목사님 못했어요. 이것 때문에 못하고요. 저것 때문에 못하고요. 그럽니다. 그때 이 중풍자와 내 친구는, 이 내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지붕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왜 포기 안 했습니까?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은혜가 뭐냐? 사랑입니다. 이걸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있으면요, 다 끝납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자꾸 첨가를 하는 겁니다. 나의 이익 때문에, 아니면 내가 손해볼 여러 가지 생각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갔으니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역사는 내가
행동을 옮겨서 현장에서 뛸 때 일어납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뛸 때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삶을 주시니까 내가 나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게 기도하면 됩니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 그 뭐죠? 그 다음 내가 잊어먹고 그냥 갑니다. 그래서 이야기한 게 뭐냐? 목사님 기도해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이디어를 주는 것도 뭐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이야기입니다. 나가다가 사람을 만나서 뭔가 일이 풀어진 것도 뭐죠? 성령의 역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마치 뭔가 내 눈앞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기적적으로 뭔가 막 대줘야 하나님의 역사라고 일어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고 중풍자와 내 친구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마귀는 뭐냐? 우리를 자꾸 낙심케 합니다. 이유는 뭐냐? 중단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중단시키는 일들은 많습니다. 소경 바디머기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 때문에 갈 수가 없고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소리 지른 겁니다. 다윗 자손 예수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 그랬습니다. 장애물이죠. 그래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 주님 물어본 게 뭐냐?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아닙니다. 뭐 해주기 원하느냐? 보기 원합니다. 그 다음 뭐예요?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되라. 이것을 뭐예요? 네 믿음대로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보기 원하니까 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12년 된 혈등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옆에는. 그런 장애물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게 믿음이 뭐예요? 내가 옷자락만 맞으면 낫겠다. 이걸 주님 뭘로 본 겁니까? 믿음으로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또 뭐예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가 한 게 뭡니까?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예요? 주님 뭐죠? 삭개오에 내려오라. 봤습니다. 그걸 여러분 주님 성경에는 거의 삭개오의 믿음이라는 얘기는 없지만 그것을 주님 보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면 항상 우리의 삶에 장애물이나 낙심들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돌파할 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장애 때문에 하나님이 준 것을 놓치지 않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지붕 때문에 뭐 됐다 그런 얘기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놀랬고 기뻐했고 즐거워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사함 받았다 그랬더니 자기가 뭔데 하나님이냐? 하나님 위에 제사할 사람이 없는데 왜 지가 제사함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 그거 아시고 주님께서 말하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기를 뭘로 얘기합니까? 제사하는 거죠. 내가 여러분 일어나 네 상을 들고 가라는 말과 네 제사함을 받았다는 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쉬워요? 일어나 상 들고 가는 게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는 왜 누구만 사하니까? 하나님만 사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이유는 뭐냐? 내게도 제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메시아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거기서 그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바리새인들만 싫어했습니다. 백성들은 뭐예요? 그걸 보고 기뻐했습니다. 이야,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 속에 창세로부터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있느냐? 없다. 하나님이 말고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칭송받았는데 그 다음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오히려 나를 지지해 줄 것 같은 옆에 믿는 사람들이 나를 더 핍박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뭐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주님을 믿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성령의 새바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변화됩니다. 오늘 중풍병자와 내 친구를 통해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이번 한 주도 오늘도 그러한 은혜 속에서
여러분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여러분의 사람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